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한 마음이 되자, 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그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다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는 받고 누구의 죄는 받고 누구의 죄는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담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고 우리가 한 가지 일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합력해라 라고 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그런 유익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막 성장시키고 붕하고 그냥 교회를 크게 하고 헌금을 많이 걷고 그냥 그래서 교회를 막 나타내고 이러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라는 거예요. 합력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 쓰지 않고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게 쉬운 게 우리가 한 마음 되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쓸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 다 사랑하지만 더 이쁜 자녀가 있고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자녀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친한 성도가 있고 덜 친한 성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조금 덜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건 어려워요. 사람을 바라보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각기 다 다른 사람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러신 법이 없어요. 예수님 바쁘신 법이 없어요. 예수님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십자가만 붙들면 예수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티가 많아도 그 십자가만 붙들면 주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비로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싫은갑다. 삐짐.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이곳에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청소년들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새벽 이슬같이 정결한 주의 귀한 청년들이 넘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한빛 찬양대가 100명이 되길 원하십니까? 얘네들 아멘 안 했어. 다솜이 아멘 안 했어. 내가 봤어. 입을 앙당 물고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부흥하기 원하신다면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 되기 원하느냐? 너희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원하느냐? 너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본받아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과 겸손으로 협력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한 마음이 되어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의 가장 큰 본이 되는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고요.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죄의 자리, 낮은 자리,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있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낮은 자리? 제가 그래도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있고 제가 그래도 사회 나가면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많이 배웠고 가방끈도 길고 그래도 제가 뭐 공무원에서 좀 높은 자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낮은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더러운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냥 밑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다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죄의 자리에 있고요. 늘 낮은 자리에만 있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는 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엄밀히 말하면은 겸손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높은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저 그 낮은 밑바닥 자리에서 그냥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 그냥 억누르고 올라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싸우고 핥히고 물어뜯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낮아진다는 게 몰라요. 요즘 한참 TV 뉴스를 달구고 있는 그 모 회장, 이게 도대체 사람이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막 부하 직원들을 좁혀고 막 활로 이 닭을 잡고 막 칼로 닭을 베고,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종처럼 생각해서 두들겨 패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은 사실 보면서는 저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겠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낮고 천한 이 밑바닥에서 그냥 다른 사람 누르고 그냥 조금이라도 한 곳에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고 핥히고 물어뜯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툰 문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의 강한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다시는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그 어디에서 사도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문제로 가지고 싸웠습니다.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사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복음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저렇게 사셨을까?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영광 다 보여주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다 보여주시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싹 다 벌하시면 그만일 텐데, 그냥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달라고 그냥 그 말구유에 그 가난한 데로 오셔요. 영광 중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 다 호령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능력 다 보여주시고 말 안 듣는 놈들 있으면 그냥 싸그리 잡아다가 그냥 다 좁혀버리고 다 쎄라버리고 다리 먼저 툭 분질러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왜 답답하게 그렇게 사셨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게 참 다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격대로 하고 우리 성질대로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영광과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왜 그것을 제한하신 거죠?
그 너무나도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한하지 않으면은 우리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린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냥 죽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다 제한하신 것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6절 말씀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격과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 이 헬라어 성경 원전의 의미에서 이 본체는 어떤 의미냐면은 패션이에요. 패션 뭐냐면 패션쇼, 모델들이 이렇게 옷 멋있게 쫙 입고 멋있게 이렇게 워킹 딱 하는, 그때 쓰는 그 패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격과 신분과 권세와 능력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옷을 입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참모총장 경호대에 이제 거기서 있어서 근무를 했는데, 전투복 말고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정복을 입어요. 이렇게 딱 옷을 입어요. 근데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장교들, 장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투복 외에 정복이 있어요. 정복은 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신분과 자격과 지위와 그 계급에 합당한 옷들을 다 입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모든 자격과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셨고 함께 영광을 취하셨던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동등됨을 취하다 할 때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이 뭐냐면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이 취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시지 아니하셨다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나 존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잘못하신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실수로 빼앗기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 모든 것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그렇게 당연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침해받으면, 피해를 보면 우린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우린 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가슴 터질 듯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난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데, 나 인간의 몸 입기 싫은데,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나 저기 내려가서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저놈들하고 같이 있기 싫은데, 나 저 제자들 저 말도 안 듣는 저 말썽꾸러기들하고 같이 있기 싫은데, 그러면서 억지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인간들 사이로 내려오셨어요. 무슨 실수를 하시거나 잘못을 범해서 이 세상에 유배를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잘못해서 실수하셔서 이 땅으로 쫓겨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잠시 잠깐 사람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잠시 잠깐 짜잔 나 잠깐 사람, 이제 다시 하나님. 잠시 잠깐 사람 흉내를 내신 것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고 태어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인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시고 자라나셨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께서 스스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 그 죄값이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악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에 500억을 빚을 졌어요. 500억 너무 크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 500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누군가 500억 이상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대신 갚아주지 않는 한 저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능력이 그것에 합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갚아주고 탕감해주기 전에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을 갖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갖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안락사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나 고통스럽게 죽기 싫어. 그냥 나 편안하게 죽게 해줘. 그냥 안락사. 이게 아니에요.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네 생명을 내놔라, 네 전 재산을 내놔라, 네 자녀를 내놔라, 네 모든 것을 다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시며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다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그토록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변해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뭐예요? 산신령이요. 아니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지점에서 띠용 사랑하는 남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가 동굴인 감 잠들 깨세요. 이제 제대로 된 나우 그만할까 가우 됐나요? 순간 목사를 산신령으로 만들다니 대단한 능력이야. 리모델링 하더니 음향 기술이 목사를 산신령으로 만드는 이 기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노? 모르겠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변해가야 돼요. 여전히 옛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변해야 돼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죽은 건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높은 사람은 절대 낮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낮아져야 귀를 기울여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낮아진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다 내려놓으셨다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욕심과 허탄한 것들과 썩어질 것들과 마음의 이 미움과 분노, 인간적인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 비우고 오셨다니까,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비워야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옛사람의 성정과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그런 욕심들, 욕망들,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다 비워야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도 다 비우셨는데 왜 우리 못 비우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까?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에 뭘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이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내려놔야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내려놔야 십자가를 붙들지, 세상적인 것을 쥐고서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어요? 내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내려놔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요. 또 여러분들 입술로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말로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말로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해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 자아를 꺾어야만 우리가 사실은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가 죽고 내가 펄펄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연단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붙든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성목사도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죽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또 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하나님 내 욕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안이 비워져 있지 못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낮아지고 예수처럼 자기를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남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